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질문 하나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질문을 많이 던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시다가 폭풍을 만나서 그 배가 전복하게 됐습니다. 근데 근처에 섬이 하나 보이네요. 왠지 저기로 떠내려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배에서 딱 한 가지만 챙길 수 있다면, 우리 새벽에 쓴 청년들은 뭘 챙기시겠어요? 네? 휴대폰? 네. 감사합니다. 휴대폰.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3가지 정도 듣기라고 괄호치고 써놨습니다. 3가지가 나와야 다음 설교로 넘어갈 수 있어요. 목사님? 안 됩니다. 혼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쉽지만 안 되는 걸로 하고, 라이터. 불을 아마 얘기하시는 거겠죠. 휴대폰, 라이터 좋습니다. 또 칼. 좋아요. 칼도 유용하겠죠. 또 다른 거 있으세요? 네?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그렇죠. 휴대폰이 있으면 보조 배터리도 있어야죠. 근데 전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물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식수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네, 식수는 있을 거다. 식수는 무인도지만 어딘가 있을 거다. 네, 좋습니다. 각자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거고,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걸 찾아가실 수도 있을 텐데요. 저는 이 질문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성격이 ISTJ입니다. 그렇게 놀라실 건 아닌데 들으면 되게 이렇게 진지하게 탐구하기 시작해요. 저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물건을 대체로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물, 라이터, 보조 배터리, 휴대폰, 칼. 근데 과연 내가 그걸 배에서 갖고 내렸는데 섬까지 잘 갖고 갈 수 있을까? 섬에 갔는데 나 칼 가지고 갔는데 섬에 갔더니 떠내려온 칼이 하나 더 있어요. 감사하긴 한데 다른 거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물건을 가지고 가면 어떤 물건은 챙기지 않았는데 떠밀려 올 수도 있고, 어떤 건 챙겨갔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누군가 저희 그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너무 듣고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무인도에 떨어진다면 한 가지 제가 꼭 챙길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소망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칼과 물과 불이 다 있어도, 휴대폰이 있어도, 내가 여기서 살아나갈 거란 소망이 없으면, 구조받을 거란 소망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더라도 내 안에 살 거라는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꼭 가지고 갈 게 있다면 저는 소망을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목사 하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실제로 무인도에 떨어질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져서 살아갈 일은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쩌면 무인도보다도 더 척박한 이 세상을 우리는 오늘도 살아야 되고 내일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그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에 나가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줄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을 방해하는 게 많습니까? 네, 도와주는 게 많고 기쁜 게 많으면 누구나 직장 생활하고 월요일이 다가오는 게 아무도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이 그토록 싫은 이유는 그날이 괴로운 날이고 그날 나에게 더 방해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무인도보다 더 척박한 환경에 우리는 내일도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인도에 갈 때도 한 가지를 꼭 챙겨갈 텐데, 사회에 나갈 때, 세상에 나갈 때 무엇을 챙겨가면 좋을까? 제가 다음 주 휴가를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인데 휴가 중간에도 일을 해야 할 것 같긴 해요. 끝나자마자 와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아무튼 휴가 가기 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이제 2주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만나야 되니까 그동안 사시면서 다른 거는 조금 우리가 놓치고 그럴지라도 이것 한 가지만은 꼭
챙기십시오. 사수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뭘 우리는 지켜야 할까? 뭘 지켜내야 할까? 사수하고 꼭 가지고 있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나라에서 생긴 건지 해외에서 들어온 건데 번역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30대일 가능성이 큰데 20대 친구들을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디 화장실에서 읽어봤을 수 있어요. 재산을 잃으면 적게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 어딘가 한의원 벽에 붙어 있을 것 같은 말이죠.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말? 저만 한의원에 가나 봐요? 뭐 앞에 거는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은 것이다의 뉘앙스의 얘기를 살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다른 거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갈 때 여러분 오늘부터 꼭 건강하게 사세요. 2주 동안 휴가 다녀올 동안 건강하게 사세요 하고서 말하려고 이 자리에 서진 않았겠죠. 제가 이번 주 뉴스를 보면서 조금 충격적인 그리고 가슴 아픈 뉴스를 하나 봤어요. 2023년 올해죠. 통계청 발표에 청년 구직활동 포기자 통계가 있었어요.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통계. 19에서 34세, 어떤 통계는 뭐 39세까지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19에서 34세 우리나라 구직활동 포기자 65만 명으로 추산한다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나오는 연관된 기사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서울시에서 조사한 거였는데요. 고립 은둔형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일본어로는 히키코모리라고 알고 있는 집 안에 거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청년들 비율, 이건 19에서 39세였는데 서울 내 4.5%. 이걸 전국 단위로 잡아보면 추산하는 거죠. 환경은 좀 다르겠지만 61만 명.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볼 때 61만 명의 60 혹은 65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뭐 재산을 잃어서 명예를 잃어서 건강을 잃어서 집안에만 있을까? 구직 활동을 포기한 걸까? 물론 아파서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65만 명이 아파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 건 아니잖아요. 아파서 집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 건강해요. 그런데 그들은 명예를 잃은 것도 아니고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고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들은 건강하지만 마음을 잃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은 건강한데 내가 그걸 할 마음을 잃었어요. 적극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잃었어요. 이런 세태를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잠언 우리가 읽은 4장 23절의 말씀은요, 우리 청년의 세대들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23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교회 좀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재산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죠. 명예도 지켜야죠. 건강도 당연히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여러분 꼭 하나를 지키셔야 한다면 그 중에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 우리의 생명의 근원, 그냥 살아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살만 나게 사는 그 생명의 근원은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사수해야 할 게 있다면 반드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내 마음을 지키는데 관심을 쏟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영양제 안 먹는다 하시는 분,
뭐 몇 분 있을 수 있죠? 왜 네? 먹는다 하면 너무 많이 손댈 것 같아서 반대로 물어봤는데 나는 영양제 챙겨 먹는다. 네, 훨씬 많죠. 좋습니다. 여러분 영양제 챙겨 먹는다 다음에 저의 질문이 뭐일 것 같아요? 나는 마음을 챙기기 위해 말씀을 먹는다. 손을 밑으로 들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지키려고 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키려고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는 생명의 근원인 이 마음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영양제 이거 챙겨 먹어야지. 흑염소를 드시든 홍삼을 드시든 뭐 루테인을 드시든 뭘 드시든 매일매일 생각하며 그 챙기는 것만큼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챙기고 계신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지켜야 할지 마음을 지킨다는 봤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킬까? 그렇잖아요. 그냥 마음을 다 지키고 있을 거예요? 지켜야 할 게 너무 많지 않아요? 나를 공격하는 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에 죄라고 할 만한 것들은 너무 많잖아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할까? 오늘 잠언 우리 읽었던 23절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할지 우리 24절 이어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이 말씀 혹시 그냥 한번 띄워놔 줘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할까? 지킬 게 참 많죠. 지켜내야 할 게 마음을 공격하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오늘 잠언 4장의 말씀은 우리가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조금 비유적으로 들릴 수 있어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부러진 말은 왜곡된 말, 비뚤어진 말은 속이는 말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번역합니다. 여러분 왜곡된 말, 속이는 말, 우리 이걸 소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 내용이 거짓되면 왜곡된 말이 되고요. 의도가 거짓되면 속이는 말이 됩니다. 물론 뭐 내용을 가지고 의도를 안 속일 수는 없어요. 내용을 속였으면 의도도 이미 속이고 있을 텐데 내용이나 의도를 속이는 말, 우린 이것을 거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4절의 말씀은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로부터 마음을 지킬까요? 여러분 거짓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건 우리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우린 되게 거짓이라는 걸 가벼이 여깁니다.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엄청난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 사탄이란 즉 악의 근원의 악 그 자체인 존재의 속성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얘기해 주거든요. 수련회 갔다 오면 요한복음 읽으셨을 텐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죠. 마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의 속성 첫 번째입니다. 살인하는 자, 생명을 해하는 자, 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악의 종류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근원을 파고들면 두 가지 속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죽이려는 것. 그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쟤를 짓밟을 수 있을까? 죽일 수 있을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기서 시작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거짓이라는 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악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거짓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거짓이라는 건요, 처음에는 작은 균열처럼 보였다가 나중엔 그게 끝없이 커져서 거짓이 거짓을 부르고 또 다른 거짓을 부르고, 그렇게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무의미하게 만들다가 마지막엔 모든 것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거짓말, 거짓 사랑, 우리가 무엇을 갖다 놓든 그 앞에 거짓만 붙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만 붙이면 그 뒤에 어떤 좋은 게 오든지 그 모든 게 부정돼 버립니다. 여러분, 거짓이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거짓이 우리의 삶에 파고들기 시작하면 그 작아 보인 거짓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의 것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10년 동안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마지막에 얘기해요. 사실 다 거짓이었어. 10년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계약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밝혀집니다. 딱 한마디로 거짓. 여러분, 뉴스에서 얘기합니다. 뒤에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해도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는 한마디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는 것,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거짓의 위력은 대단해요.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일을 하든 사람과의 관계를 맺든 그 앞에 거짓이 들어가면요, 무의미해지고요, 신뢰할 수 없고요, 무너뜨려지고요, 그렇게 고립되고 대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의 힘입니다. 거짓이라는 게 참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균열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이라는 거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제부터는 다른 거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꼭 이거 하나만큼은 지키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그것은 바로 거짓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면 잠언 4장 말씀을 따라서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거짓이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하나씩 하나씩 오염시키고 그렇게 모든 것이 부정되는 그 순간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며 거짓을 우리가 경계하고 잘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 거짓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뭘 지킬까? 마음을. 무엇으로부터 지킬까? 거짓으로부터. 그럼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지킬까? 여러분, 거짓의 반대가 뭘까요? 진실이죠. 진리라고도 할 수 있고 정직이라고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정직과 진실함과 진리 되시는 분을 우리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 20절부터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잠언 말씀 20절의 시작은 이렇게 했어요. 내 아들아, 아들만 부른 거 아니에요. 자녀들을 부른 거예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가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 이 말씀에 너가 귀를 좀 기울이면 좋겠는데 무엇을? 이 말씀을 너의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의 마음속에 지키라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그 거짓을 멀리하라. 그리고 그것을 멀리한다면 가까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떠나지 말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21절에서 얘기하죠. 그것을 바로 이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짓으로부터 우리가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판별할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왜냐? 거짓이라는 걸 알려면 진리라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리를 확실히 알지 못하면 이게 거짓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게 희미하면 희미할수록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건 거짓된 행동이야, 이건 거짓된 말이야, 이건 거짓된 것이야 라는 걸 알려면 우리가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거짓을 걸러낼 수 있고 거짓을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았어요. 말씀을 듣고 알았어. 이게 거짓이다. 문제는 그것을 거짓인 걸 알았어도 우리가 그걸 이길 힘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사실 어제 하루 말씀을 정리하는 동안에 좀 놀란 경험을 하나 했어요. 동의를 받지 않아서 좀 죄송해요. 근데 어제 제가 어떤 청년과 얘기하는 도중에 그 청년이 회사에서 적당한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들 뭐 회사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눈치신데, 여러분 그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서류 할 때 이런 거 좀 넣어. 야, 이거 만들 때 그냥 이렇다고 해. 그럼 어떠세요? 그럼 안 된다는 거 알죠? 거짓이라는 거 알죠? 좋아요. 아는 것까지 좋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사람에게 있을까? 감사하게도 그 청년은 그것을 거부하고 거기로부터 나오기로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사람이 내가 있는 이 자리가 거짓된 자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떠나고 멀리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내가 정직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가지 읽고 갑시다. 말씀 하나 읽을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의 결론이 7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조금 주의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4장 6절에서 7절, 우리 앞에 화면 보시거나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세상 살다 보면 거짓을 종용받기도 합니다. 거짓말하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나도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게 거짓말은 아닐까, 내가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가 정직한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널 책임지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요, 그것을 살아내는 힘은 하나님께, 진리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때, 기도할 때, 관계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 24절 뒤에 나오는 마지막 25, 6,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흔들리지 말고 꺾이지 말고 왜곡되지 말고 비뚤어지지 말고 바로 보고 곧게 살펴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거짓된 사람은 든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너무 지금 분위기가 진지하니까,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죽은 사람과 죽을 사람만 있다. 네, 굉장히 비극적인 얘기. 너무 단식을 하시는데, 여러분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떨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은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잡힌 사람과 잡힐 사람밖에 없어요. 잡힌 사람은 절망하면서 살고요, 잡힐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거짓말한 인생에는요 든든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의 발을 그 거짓으로부터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잠언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십시오. 거짓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거짓의 위력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 그러나 그것보다 더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얻어서 우리의 마음을 거짓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계해야 할 1호, 이번 한 주, 다음 주 못 보겠네요. 아쉽다는 말을 하는데 왜 표정을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거짓으로부터 지키실 수 있고 정직한 길, 두렵죠. 여러분 두렵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 욕 먹어요. 어떻게 해요? 욕 먹습니다.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직의 길, 진리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든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잡힌 사람이나 잡힐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렇게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지키며 사시는 우리 모든 새벽기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